네, 오늘은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잘 살펴서 잘한 일들은 본받고 잘못한 일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함에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또한 잘못된 것들을 반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알아보면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그 인간의 민낯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라는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투영하여 보고 이 잘못된 길에서 떠나 이제는 돌이켜서 새롭게 결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역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악순환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범죄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잠시 속일 수 있고 그 눈을 가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 성경의 역사 의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들 즉 우상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유일무이한 신이 있었고 그 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신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혹시 다른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이들이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조상 대대로 이어왔었던 목축업을 버리고 이제는 농사라는 새 직업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목축업은 날씨와 그렇게 큰 연관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목축업은 물이 있는 곳에 물을 먹이고 풀이 있는 곳으로 가축들을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즉 비가 오지 않으면 또 풀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꼭 비가 필요합니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잘 지으려면 논이나 밭을 갈 때에 또 씨를 뿌려야 할 때를 잘 알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때를 놓치면 결국 1년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이죠. 농사에 서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이러한 농경 문화를 배워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민들도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농사를 짓죠. 경칩, 입춘, 이런 24절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를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미신적인 요소들과 연결지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로만 준비하라고 하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팥죽을 끓여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식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므로 그날을 잘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결국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많은 가나안 이 민족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농경 문화는 철저히 풍요를 부르는 우상과 결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겉모습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나안 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인 바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폭풍 그리고 비를 부르는 다스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여신인 아스다롯은 땅의 곡식을 다스리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러니 농경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의 종교는 사람을 유혹하는 매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비를 주는 폭풍을 주관하는 신인 바알과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이 아스다롯이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하면 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 그 신들이 서로 교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그 앞에서 성행위를 자행하고는 했습니다. 자신들의 성행위를 보면서 그 신들이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종교적인 제사 행위 자체가 엄격한 율법 생활을 해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매력적으로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동시에 현세적인 풍요와 복을 얻을 수 있는 기복신앙에 이들이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경하게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사사기의 악순환이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12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인도하여 내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에게 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배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진노가 징계, 곧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읽어봤지만 어떠한 징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셔서 노략을 당하게 만드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재앙을 어디서든지 내리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들이 만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돌봐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언약을 어기고 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징계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알아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겨두었었던 가나안 족속이 결국 이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업자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는 어떠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결국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것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을 떠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새나 동물 같은 것들의 모양을 딴 우상들을 믿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악순환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부르짖음을 회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임의 눈물 기억하십니까?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들은 눈물은 흘렸지만 변화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꿔서 내가 가던 죄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이 정말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켰다면 이들은 다시 배교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가 않았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통곡과 부르짖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의 신음을 보여준 것뿐이지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는 이러한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악순환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음인가 하면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새로운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그들이 부모 세대와 똑같이 배역의 길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죄지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아는 사사들을 그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고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사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사사는 없지만 사사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민 보혈의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손을 거역하는 자를 구원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놓치게 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민 손만은 굳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악순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도 그 순간뿐이지 또다시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음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복임의 눈물과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9절을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더 타락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구원한 사사가 죽은 후에는 조상들보다 더 크게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죄는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죄는 멈추어 있지 않고 은밀한 중에 더욱더 크게 자라나
우리를 더욱더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마비시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점철된 이 역사의 기본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래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다시 타락을 하게 되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도 불리우는 내용이죠. 혹시 이 악순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악순환이 있다면 그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민 구원의 손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배신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